야훼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야훼께서는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실 것이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시기 때문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야훼께서 우리가 먼진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한 꽃과 같아서 바람이 꽃 위를 지나가면 꽃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 꽃을 더는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야훼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야훼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아멘. 시편 103편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 50 잠깐만요. 제가 그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1편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야훼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야훼 긍휼히 여기심으로 풍성함으로 내 죄가들을 지우소서.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야훼, 내가 야훼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야훼의 눈앞에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야훼는 의로우시고 야훼께서 판단하실 때 야훼께서는 순수하시리이다.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옵소서. 야훼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야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야훼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야훼의 눈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야훼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야훼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야훼 자원하는 성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야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야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야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야훼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야훼, 야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야훼를 찬양을 보리이다. 이는 야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야훼께서는 번제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물들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야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야훼께서는 의의 희생물들과 번제 예물과 완전한 번제 예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야 그들이 야훼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이 시편 51편이 히브리 원어에 가면은 1절 위에 자그마한 글자 제목이 있는 부분도 성경의 일부분으로 1절,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1절은 히브리 성경에서 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목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에게 들어가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악장을 따라 부른 다윗의 시, 이게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자세하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를 적었을 뿐 아니라 이 시편이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다윗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 후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세 오경을 자기의 말씀으로 살고 있던 다윗이 죄를 크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어떠한 자리로 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그 죄를 지은 지가 50대에 그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는 바세바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바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자기 마음이 동해서 자기 왕궁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이 아기를 뵌 것처럼 하려고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휴가를 받게 하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그 아기의 아버지인 것처럼 꾸미려 하였으나 그 남편은 상관과 자기 동료와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이것을 누릴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졌기에 이제는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총사령관에게 이 사람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살인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들은 다 자기의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었으나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남편이 죽고 바세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슬퍼한 후에 다윗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다윗의 아내 왕비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예수님이 왔다고 밝힙니다.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자기가 한 계획대로 굴러갔는데 오늘 시편 51편에 있듯이 나단 선지가 야훼 명령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나쁜 백성이 있기에 그 사람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나단 선지의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자기가 벌내리겠다고 했는데 나단 선지가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왕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왕이 무너져서 이 시편 51편의 시편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야훼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야훼 긍휼히 여기심의 풍성함으로 나의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불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여기서부터
그 가장 괴로웠던 심령이 살아나는 야훼 은혜가 이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거기서 회복된 다윗이 이제는 그 51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제야 거짓으로 야훼 앞에 제물을 갖다 놓지 않고 용서받아서 야훼께서 기뻐하심에 따라 감사의 제물을 바칩니다 하는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103편은 그 기쁨을 맛보고 나서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다윗이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8절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내 일생 동안 어떤 찬송가들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왜 그런 찬송가 가사들을 좋아할까?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좋아한다 할 때는 그 곡조보다도 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사를 왜 좋아할까 했을 때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다 하고 관계된 가사들이 특별히 제 마음을 끌고 항상 제가 거기에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03장에도 이 무엇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 빈 무덤에 내 모든 걱정 거짓도 묻었다. 항상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다윗처럼 이 살인죄와 살인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교사한 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와 자기를 따르는 바세바를 건드린 죄와 그리고 그것을 또 없애려고 노력하여서 많은 신하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죄들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그 정신으로 해석해 주셨을 때 보니까 우리는 다윗은 행동으로 한 것일 뿐이지만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날마다 다윗과 혹은 다윗보다 더한 죄들을 짓고 산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의 지은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새롭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은혜를 받은 다윗이 있다면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속의 죄들을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길이란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찬송시를 보게 되면은 그 제목이 우리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보통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주님의 명령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내 죄가 날마다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편 말씀처럼 내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가 있는데도 야훼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덮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면 내가 송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하루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기에 이제 103편의 8절의 말씀에서 야훼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내시는 것을 천천히 해주시고 또 긍휼하심이 넘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는 야훼께서는 나를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실 것이며 야훼의 분노를 나에게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야훼께서는 나의 죄들을 따라 나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죄악들을 따라 나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비해서는 벌 받은 게 너무 작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야훼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나에게 크시기 때문이다. 나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야훼께서 멀리 옮겨버려서 이제 영원히 나는 나의 죄를 만나지를 아니하고 야훼도 그것을 없애버렸고, 13절 야훼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를 두려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4절 야훼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며 야훼께서는 내가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먼지란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나에게 죄에 비해서 가볍게 치시고 지나가셨구나. 그것도 용서하신다고 선언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무엇이냐 했더니 15절에 나의 날들은 풀과 같고 내가 가진 사람들 앞에 뭔가 있는 것 작은 것은 들의 한 핀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꽃 밑을 지나가니까 꽃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가 꽃이 있었던지 기억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바세바와 일어난 이 사건이 구약시대에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미가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은 보라, 내가 가장 슬픔의 자리에 갔지만은 야훼께서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멸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그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야훼께서 내 등 뒤로 확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그건 야훼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예언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야훼는 나 자신의 명예 때문에 너희 언약 백성들 모든 죄악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기억도 안 해주겠다. 미가 선지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누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있습니까? 7장 18절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채찍안에 남은 소수인 우리들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여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화가 나도 그 화를 꼭 끝까지 간직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죄를 하나님의 발밑에 밟아서 문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대항의 가장 밑바닥에다 우리 죄를 그냥 거기다 던져 넣었습니다.
야훼를 배반한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고통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야훼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스스로 받고 위로를 얻고 그 포로될 사람들에게도 미리 이처럼 예언으로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야훼께서 우리 죄를 이제 다시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8절부터 여기 나왔던 16절까지 이 말씀 그대로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야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 너는 기억하지 마. 내가 기억하지 않아. 내가 먼지로 만들어진 너를 더 이상 건드려서 뭐해. 너 깨달은 그것으로 너는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해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야훼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하고 무너진 심정을 보기를 원하시지 소들을 가져와서 양들을 가져와서 피를 흘린다는 겉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양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왜? 다윗 왕이 잘 보여준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이 무엇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친아들을 죽였던 아버지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 왕은 가졌던 모든 위선을 와르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없애버리고 더 재물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고 엎드려져서 고백하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 죄를 바다에 넣어버리고 동이 서에서 서로 영원히 만나지 않고처럼 만들어 놓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발밑에 넣어서 밟아버리겠다. 그 이야기하신 말씀만 생각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불평불만하거나 감사 없이 하루를 지나가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나이가 오늘 있기까지 야훼께서 얼마나 참으셨고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던가. 다윗 왕이 고백한 하늘의 법정에 야훼 책에 잘못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내 양심이 이게 꽉 찍혀 있는 죄책감을 우슬초로 즉 피를 묻힌 그것으로 그 잎으로 나를 닦아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실은 오늘 시편 103편에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손가락으로 그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가리키기 전에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과 동료를 가리키기 전에 스스로를 가리켜라. 다윗이 고백함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왜? 예수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킨 정도를 넘어서 내가 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를 지으시지 않은 분을 죄덩어리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으니 우리 스스로를 내가 죄를 가졌습니다 고백하는 일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잊어버린다면 시편 51편도 우리에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찬송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오 하는 원어 표현인 송축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17절 그러나 야훼의 긍휼하심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야훼의 의로움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나니 야훼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야훼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18절에 바로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고, 야훼 언약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들인지 물어봐야 되고, 야훼의 명령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자인지를 오늘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루은 십자가에서 쇳덩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회복되는 하루가 됩니다. 이 시작이 있다면은 나 자신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감으로 살 수 없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다윗보다 더한 죄들을 마음으로 날마다 지은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어찌 야훼를 찬양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내가 야훼 언약을 이제 기억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갈 수 있으며, 야훼 약속하신 명령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결심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게 큰 은혜란 것을 보았으니 날마다 성령께서 어린애의 살결처럼 보드라한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돌처럼 단단한 자지로 병든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